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이해하는 신앙.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개혁신앙은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사상이나 특정 교파의 전통을 절대화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은 교회와 신자의 모든 믿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성경이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이고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신 완전한 구주이시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한 이야기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개혁신앙의 핵심을 6가지 주제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다섯솔라. 다섯솔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한 고백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신자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교회의 전통, 목회자의 가르침, 개인의 체험과 감정도 모두 성경의 판단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믿음.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주이십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다른 영적 존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섯솔라는 서로 떨어진 표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의 기준이고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며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이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2장, 은혜의 교리. 은혜의 교리는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전문 용어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 악을 다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래 선행이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뜻에 따라 구원할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3. 실제적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셨고 그들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 강조하는 확실한 속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제한 속죄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속죄가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는 구체적이고 완전하며 성공적인 속죄라는 뜻입니다. 4. 효력 있는 부르심.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폭력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5. 성도의 견인.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 안에 보존하십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은혜의 교리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기를 뜻하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하십니다. 3장. 언약으로 읽는 성경. 개혁신앙은 언약신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주권적인 관계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서로 관계없는 여러 이야기와 교훈을 모은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하나. 창조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인류는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은혜 언약의 약속. 사람이 타락한 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셋.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구약의 제사와 성전과 제사장과 왕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시대의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언약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각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개혁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와 나라와 자연과 사람의 삶과 구원의 모든 일을 자신의 지혜롭고 선한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운명론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책임이나 노력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사람의 실제 선택과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 두 진리가 함께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그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와 전도와 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순종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이 우연과 혼란에 지배되지 않으며 고난도 하나님의 선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위로를 줍니다. 5장.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참된 기쁨. 개혁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참된 기쁨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 때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과 성공과 인정과 안전은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창조된 목적에 맞는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기쁨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교회 안의 활동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말과 욕망을 절제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6장 개혁신앙으로 살아가기. 개혁신앙은 교리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는 반드시 예배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자신의 생각과 문화와 경험을 말씀의 판단 아래 두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지 말고 불편한 말씀에도 순종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개혁신앙은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십시오. 소명을 따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목회나 선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업과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충성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음을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전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리적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개혁주의라는 이름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리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된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더 겸손하게 섬기게 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항상 성경에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유행에 맞추어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잘못을 계속 바로잡는 것입니다.